오늘은 고린도서 이제 강의 첫 시간입니다. 제목은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복이 붙으면 세상에서 절대 구별되는 다른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신령한 복이라는 뜻은 이 신령한 복을 가지면 동시에 세상과 전혀 구별되는 것인데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조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 이것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갖고 있는 게 뭐냐?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런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하늘의 이 천사계라고 그러죠. 마귀, 귀신, 온갖, 또 선한 천사, 또는 하나님의 심지어는 약속을 되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좌우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의 복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령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비전에 따라서, 꿈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 그러면 상태는 뭔가? 상태는 현재 진행형의 현상,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해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과 상태는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 이런 현상,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 보면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신령한 복을 받으면 영적인 것도 있고 이 세상의 것도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럼 왜 우리는 나는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냐?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구나. 모르면요, 100번 이야기해도 몰라. 내가 받은 걸 몰라. 다시 말해서 내 집에 있는 금괴가 한 100개 있는 줄 몰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 수가 없으니까. 모르고 있구나. 두 번째로는 쓰는 방법을 몰라. 알고는 있는데 차를 너무너무 좋은 롤스로이드를 누가 선물로 해줬어도 운전할 줄 몰라. 부릴 줄도 몰라. 운전수 둘 줄도 몰라.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지. 저건 내 거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몰라.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 그것을 생각해라. 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제 오늘부터 내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신령한 복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아, 나에게 이런 천국예서가 있는 줄 몰랐네.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권한이 부여받은 줄 몰랐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읽었죠. 먼저 고린도 전서 1장 1절 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 너무 기니까 잘라버렸어요.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신령한 복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사도로서 이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미 이야기했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신령한 복도 단순하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모든 신령한 복. 믿음 신령한 복이에요. 소망,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령한 복이죠. 사랑,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사랑 이것 말고 아가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 뭐 사랑이 실현?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 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 내가 사랑을 지금 못해.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사랑을 하고 있잖아. 그게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신령한 복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 가지인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 주셨는데 이것을 인식하냐 못하느냐에 따른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 영안이 좀 열려있는 사람들, 또 그 신령한 복을 굉장히 많이 접촉한 사람들은 내게 신령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집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신령한 복이 아주 리얼하게 느껴지겠죠. 그런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고 사도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불렀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도로 부른 우리를, 사도로 부른 우리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령한 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떤 신령한 복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령한 복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신령한 복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더 열심히 같이 하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들어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게 나와 함께 공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일꾼, 스스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자처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 신령한 복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화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보물 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보화의 중심에 들어와야 그 보비압을 열어서 우리가 수많은 선물에 참여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중심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참여할 수가 없지. 그 중심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친구가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하는데 평상시는 저하고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주변에 와가지고 같이 봉사를 같이 하니까 거의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 친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 친구도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평상시는 1년에 가야 한두 번 이야기할까 말까인데 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같이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일을 하니까 중심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오고 뭘 물어봤어 하면 내가 목회에 대한 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교회 이렇게 하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이제 놓으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는 이야기를 이 친구는 다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야기하게 되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중심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 함께 공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중심에 참여하는가? 주의 종은 하나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 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해도요, 저는 나에 대한 기도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야. 그리고 굳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야. 굳이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치챘는가 보면 요즘에는 새벽 기도하니까 우리 딸이나 우리 한 목사가 되게 안소하지만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우리 애들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해주는 게 더 바빠. 그 어느 날 그러더라고 우리 딸. 왜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냐고 말이야. 또 우리 한 목사가 그래요. 왜 남들은 다 애언기도 해주고 막 보여주지 않는 이거 다 이야기해주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애언기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다 해주는데 정작 내 가족을 위해서는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상담도 죽으라고 해놓고 우리 가족들은 상담 안 해줘.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심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의 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오해를 하니까 기가 막힐 때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면 꼭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해도요, 예수님 입장에서밖에 생각 안 해요. 말해봤자 여러분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7절 했고 요한복음 1장 16절 넘어갑시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의뢰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에 있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 분의 충만한 데서 모든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선물 위에다가 다시 선물을 얹고 선물을 얹어서 계속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속히 도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꼬르르다. 예수님은 마치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데 문을 딱 열어놓으신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문이 열려가지고 저 천국의 신령한 복이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먹든지 마시든지 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래야 말빨이 쓴다. 생각의 지혜를 얻는다. 행동의 권능이 얻는다. 사업이 풍요로워진다. 예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힘을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힘을 얻어야 감사를 할 수 있지. 힘을 얻지 못하면 감사해봤자 이빨로만 하지 않겠어요? 이로만 하지 않겠어요? 혀로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힘을 얻게 되면 이로도 하고 혀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행동으로 하고 물질로도 하고 시간으로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다는 것, 이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 이 상태를 우리가 잘 알고 문을 열고 사용한다는 것. 근데 그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가 그의 문이라는 것. 잘 이해 못하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만 알아도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 21절 21절만 읽어도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요동함이 없다. 요동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신령한 복을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요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지키지를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쳐다봤으면 평강이 깨지지 않을 텐데 이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상처 주고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극단적인 생각과 또 우리의 그 억울함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상처와 연결시키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유지를 해야 돼. 그래서 영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보고 예수를 통해서 듣고 예수를 통해서 말하고 예수를 통해서 일하고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고 다 예수 이름을 하라는 거 그 이야기예요.
그럼 뭐 잘 생각이 안 된다.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라. 잘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네 생각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이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무너진 게 아니라 신령함을 지킬 줄 몰랐기 때문에 평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강이 그냥 갑자기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불안해져요. 갑자기 염려가 와요. 갑자기 막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요동함이 일어나는 거죠. 요동함이 일어나면 안 되죠. 반석 위에 주초를 꽉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죠. 딱 버틴다는 거죠. 그 평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평강을 가진 사람은 무슨 명령이 떨어지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신기하게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평강이 내 자리에 잡으면 자꾸 보냄을 받아. 예배의 보냄을 받고 전도의 보냄을 받고 일꾼으로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보냄을 받고 자꾸 뭔가 보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냄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을 위한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위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삥 돌아가지고 누구한테로 이게 축복이 와요? 여러분 자신한테 와요. 모든 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께 드림 모든 것들이요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그것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우리가 요구 안 해도 그냥 돌아서 우리한테 와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진짜 주신 것을 받으려면은 보냄을 받은 그 뜻을 행동으로 옮겨라.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온다. 근데 그것이 진짜 축복이다. 얼마나 멋져요. 돌고 돌아서 나한테 다 돌아와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상하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나한테 돈이 충성하고 명예가 충성을 하고 또 건강이 나를 충성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응? 그래서 평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부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꼭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도 또 내가 사랑을 해도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뜻을 위해서 정의를 구현해도 멈춰짐이 없어요. 계속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금방 멈춰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왜 금방 멈춰버리냐면 나를 위해서는 막 더 열심히 해요. 나를 위한 거야. 내 축복을 위한 거야. 내 즐거움을 위한 거야. 더 열심히 해요. 막 눈 부라리고 막 해요. 근데 금방 멈춰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만 채워지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두 번째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적당하게 하자. 축복도 적당하게 받아서 나만 행복하면 되지 하고 자꾸 어떤 것을 해요?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자. 이만하면 됐다. 이러면서 그것이 나와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 중심으로 가니까 결국은 어느 것보다 강력한 불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은 멈추게 돼 있어요. 조금만 하면 힘들면 야 이거 다 나를 위한 건데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뭐 있어. 나는 좀 편하고 싶어. 나 이만큼만 할 거야 하고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잖아요. 그럼 비전이 커가지고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나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되면 요구를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만족해 하려고 해요. 쉬려고 해요. 그런데 끊임없는 외부의 요구는 나에 대해서 멈춰주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산성동의 동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 남을 위해서 막 헌신하잖아요. 그럼 그 남들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에게 요구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또 특별한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는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쫓김을 당한 거예요. 걸려가지고 사업가로 변신해서 몰래. 근데 몇 번, 3번 이상 걸리면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도 그 성도들의 그 기쁨,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표적이 막 선교지는 그런 일들이 막 더 강하게 한국에 들어오면 안 일어나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선교지만 가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기하다는 거야 자기도. 근데 그 역사 은혜가 막 있기 때문에 막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쫓겨 나와가지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또 들어가고 기회만 있으면 또 들어간다. 잘못하면 영원히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또 들어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이 기쁨, 사명감, 또 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맛을 못 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맛을 본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헌신한 테레사 그 여인이라든가 또 정글에서 슈바이처 박사라든가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멈출 수가 없어요. 그 기쁨과 그 희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일론 머스크한테 야 돈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돈을 더 벌려고 이렇게 하냐?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뭘 위해서 일하냐? 나는 인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인류?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당신 같은 또라이가 인류? 말도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정말 이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화성에 가려고 하느냐? 자기 생각에는 공부를 해보고 열심히 해보니까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지구를 구해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화성에 가려고 로켓을 쏴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짬뽕 같은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 자율주행도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고 여유를 주고 인플레이션 혁명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디플레이션 혁명, 돈을 아껴주고 시간을 아껴주고 모든 걸 아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과 남은 돈과 남은 여가를 가지고 더
멋진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다는 거야. 야,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다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일론 머스크가 뭐 하는가 하고 뒤져봤어요. 그랬더니요, 전부 다 인간들을 돕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집도 싸고 간단하게 모듈 주택이라고 그런 것도 만들고, 그냥 집 없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돈으로 집을 가질 수 있는 집을 만들고, 하여튼 막 그런 것만 해요. 그런 것만. 사실인가? 어쨌든 멈출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두고 봐야 되고 역사가 평가할 거고. 어쨌든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는 거야. 자기도 멈출 수가 없어. 야, 대단하다. 응? 너무나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멈춰요. 그냥 멈춰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좀 작게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잖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발전해요. 계속 물질을 쓰면 물질이 계속 늘어나요. 건강을 쓰면 점점 더 건강해져요. 생각을 자꾸 돌리기 시작하고 막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면 내가 막 더 지혜로워져요. 나는 방구석에만 하고 나는 우리 가정에만 있고 우리 동네에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바운드가 커져요. 여러분, 인생이 자꾸 좀 커지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사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거래처 또는 이게 가입하는 체인점 이런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막 사장이 나눠주려고 하면 이런 사람 가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막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들 잘 되게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식당 하나 하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식당이 왜 이렇게 잘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 배고 안 고프게 하고, 또 배부르게 못 먹는 사람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이야, 너무 싸. 그러면서 너무 푸짐해. 그러면서도 너무 질이 좋아. 이래가지고 남아요. 그냥 많이 팔면 남아요. 많이 팔면 남아요. 근데 안 되는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맨날 돈 계산만 해. 재료값이 얼마고 뭐 얼마고. 이러니까 헌신하는 직장이란 내 입장에서 먼저 주판만 튀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거든요. 축복을 받아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것도 정해졌잖아요. 이 예수님은요, 축복도 멈추지 말으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도 안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축복을 추구하면 안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다. 결론,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천국 열쇠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죄까지도 사용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단순하게 축복에 관한, 기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죄도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어진다. 근데 오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다양한 기름 부음이 늘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받아라. 여러분 성령 받은 적이 없으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양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성령을 받을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전도할 때,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만나면 그냥 성령 받아요. 예수님 성령 받으라니까 성령이 쑥 들어가잖아요. 응?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에 안수, 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그냥 확 덮어버리는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 어떤 사람은 어떨 때 임했어요?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거야.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걸 쓰니 안 쓰니 보관하니 지키니 뭐.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였냐?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냐? 성령이 있다. 성령을 못 받으면 이게 다 그림의 떡이 돼버려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림이 살아서 튀어나온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나는 자질이 없어.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자질 있는 사람 바뀌어버려요. 지혜 있는 사람 바뀝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단순하게 증인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 수많은 증인이 되도록 증거들을 너희가 얻게 될 거다. 이 수많은 증거를 갖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